에베소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가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얻는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기업이고 우리의 사업도 기업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몫을 얻는 것을 하늘나라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하늘나라에 우리의 몫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에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지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화나죠.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안 섞이는 것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을 섞어 놓을 수 없지 않아요. 북한 정권은 완전히 북한 정권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섞여지지 않습니다. 서로 섞여지면 나라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과 마귀의 나라인 세상과 절대로 섞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령이 알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속이더라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가는 행실은 여기에 기록한 이대로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세상은 설명할 필요 없이 음행이 꽉 들어찹니다. 마귀가 언제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큰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혼례를 한 부부 이외에 성적인 접촉을 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음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행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벗어나서 성적인 접촉을 할 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 그건 음행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황윤리라는 것을 개발해서 서로 사랑만 하면 죄가 안 된다. 부부라도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그것은 강간이 되지만은 부부가 아니라도 사랑만 하면은 그것은 타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만드는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부로 결혼한 그 삶 밖에서 성적인 접촉은 모두 다 음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행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쓰는 소설이나 영화나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모두 다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음행을 그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사회 속에서는 결혼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윤리와 도덕 범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좋으면 만나서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나고, 이게 오늘날 세상이 가는 방향입니다. 세상 풍습, 세상 습관이 음행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패의 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 속에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법도가 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 천당 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거대한 잘못입니다. 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말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리가 양이 안 됩니다. 탈을 썼지 양은 아닙니다. 양은 진짜로 양이야죠. 예수 믿는 탈을 쓰고서 세상 그대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 학교에 공부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나는 옛날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그러한 형식의 탈을 쓰면서 현재 사는 행동은 완전히 세상에 따라서 삽니다. 세속의 물결에 따라서 삽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온 부정과 부패의 습관을 따라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탈을 썼지만 그것은 완전히 내용이 사탄의 세계를 받아들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이지 실제 내용은 세상이 꽉 들어차고 마귀가 꽉 들어찬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속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이 틀렸는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음식들 참으로 먹고 사는 중요한 음식을 거짓 넷대리를 붙이고 거짓 상표를 붙여서 내용은 아주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음식이 아니고 가짜 아닙니까? 진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는 겉과 속이 같아야 진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겉과 속이 같아야지. 겉 따르고 속 따르면 가짜인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령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탕인 음행 속에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천당 간다고 하는 일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 음행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정하게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한 큰 유혹인 것입니다. 더러운 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는 깨끗한 곳입니다. 햇빛처럼 깨끗한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청하는데 완전히 누더기를 입고 더럽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추하고 한 사람을 여러분 응접실에 청해서 깨끗한 소파에 앉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사람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할 것 아닙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햇빛보다 맑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안 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인데
그 더러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책 읽고 더러운 영화 보고 더러운 비디오 보고 말하는 것에 음란하고 더러운 말하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하고 옷도 아주 야하게 입고 행동도 야하게 하고 저건 더러운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지 않아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더러운 곳에 돌아다니면서 붙고 또 귀신이 붙으면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붙은 사람은 언제나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곳에 가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야하게 행동합니다. 귀신이 붙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내용이 벌써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간다. 귀신 딴지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이 꽉 들어차 있는데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맑은 물 같습니다. 귀신은 썩은 물인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 썩은 물을 마시고 썩은 물 속에 목욕하고 썩은 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심신을 맑은 물에 씻고 맑은 물이 가득한 사람이 맑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더러운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탐하는 자는 돈을 탐해서 만사를 제껴놓고 돈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 만사 다 제껴놓고 권력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부패도 다 하는 사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자기의 탐욕이 우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이 발길로 차서 던져버린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에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외에 우상에 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내 탐욕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기업은 첫째가 영생복락이지요. 둘째가 여러분 우리가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여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업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으니 이것도 기업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것이 기업이죠.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신이 기업이죠. 하늘나라 기업은 형언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형언할 수 없이 많은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은 음행을 버려야 되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눈앞에 두고서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고 계명의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계명을 따라서 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분주일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나는 여자 안 된 거 참 기뻐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여자 안 된 것을 기뻐하니까, 아니 남자는 밖에 나갈 때 그냥 세수만 하고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데 여자는 앉아가지고서 겉눈썹도 그리고 속눈썹도 그리고 또 화장을 하고 분을 다 발랐다가 또 털고 입술도 그냥 한 번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안 입술 칠하고 하는 다음 또 옆에 선을 싹 위에 긋고, 이 시간이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쯤만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한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냐. 그래서 자기는 여자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나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로서 살려니까 너무나 책임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 합니까? 부인에게 절절 희지.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방에 들어갈 때 기어서 들어가죠. 무슨 말해도 부인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돈 다 벌어가 부인에게 다 주고 난 다음 돈 다 써야죠. 뭐 남자 되어서 좋은 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삼았으면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자로 삼았었으면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요사이 성전환 자꾸 하는데 그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속에 거울을 보고 나의 화장을 자꾸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고 자꾸 우리 화장을 고쳐야 돼요. 화장을 안 고치는 여자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기억에 늘 잊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어머님이 하루에 2번 꼭 화장을 하시는데, 보니까 언제나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경대 밑에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시는데, 그때는 화장품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화장하는 거 보면은 그냥 크림 바르시고 분칠하고 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 탁 칠하고, 그때는 루즈는 없은 것 같아요. 루즈는 칠하지 않고. 그러나 꼭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몸 치장을 깨끗이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님이 언제나 일어나서 처음 보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깨끗한 치장을 하는 어머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어머님 곁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시기 전에 꼭 또 화장대에 앉아서 세수하시고 또 깨끗하게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어머니 만날 때 아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어머니가 왜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치장을 하고 또 돌아오시기 전에 저렇게 치장을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안 난 것 같아요. 언제나 부인을 쳐다보면 아름답고 생신하게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얼굴에 화장하는 여인을 보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얼굴이 부스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면 아유 만족이 떨어진다. 저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던가. 아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난 부인하고 결혼했대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에 반해가지고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기 전에 부인 노래 시작해. 사람이란 자기를 치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갈 때도 몸단장을 하고 들어올 때도 몸단장을 하고 늘 몸단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상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꽃이 왜 좋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꽃 보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꽃처럼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별나게 마이클 잭슨 같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 백인이 되려고 돈을 가지고서 가죽을 다 벗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서 요사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추려고 이제는 이그마한 검은 안경을 쓰고 그 다음 모자를 푹 덮어 쓰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생긴 대로 깨끗하게, 얼굴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옷 취향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몸단장은 늘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육신의 몸단장도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11조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몸단장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수정하고 항상 우리는 10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몸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몸단장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늘 더러워지니까 먼지가 오고 땀이 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몸에 오니까 늘 새로 단장하는 거죠.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자꾸 마귀의 유혹이 있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안 더러워진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회개하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행동을 다시 서로 고치고 단장하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거짓되고 말도 거짓되고 행동도 거짓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두 번 하고 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사람이 안 믿어주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는 남자 여러분 믿겠어요? 남편이 늘 거짓말하고 왜 늦게 옵니까? 오늘 직장에 일이 바빠가지고서 늦게 온다. 요사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있었는지 어디 나가는지 다 안다고 집에서 추적하면 요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꼼짝 못해요. 내 일본에서 이혼당한 남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애인하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부인에게 나 지금 직장에 있어 나 바빠. 그래가 부인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가 바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곳이라 거짓말에 잡혔대. 그거 한두 번 자꾸 잡히니까 부인이 딱 잡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언제는 직장에 있다 했는데 언제는 이곳에 있었고 언제는 직장에 있다면서 언제는 여기 왜 거짓말하니? 나 이제 당신 무슨 말을 또 믿지 않는다. 그래서 추궁을 해서 그 사람이 바람난 것을 알고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도 신용을 잃지 말고 사람 앞에도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신용을 잃지. 자꾸 남을 속이면 나중에는 신용하지 않지요. 남편도 자꾸 속이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자꾸 속이지 말아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거짓말 적당히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면은 자식들이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부모를 믿지 않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옛날 고사의 정자 이야기. 애가 자꾸 엄마 시장 따라가 있다고 우니까 엄마가 그거 면하려고 야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아버지가 들었더니 애가 좋다고 그럼 뭐 엄마 따라가겠다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냥 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돼지 한 마리가 살림 미천입니다. 근데 시장에 갔다 오니까 남편이 돼지를 잡고 있거든. 아니 여보 살림 미천인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당신 돌았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장 갈 때 애 우니까 돌아오면 돼지 잡아서 오늘 불고기 해주겠다 그랬잖아. 애는 당신 말을 믿고 울음을 거치고 시장에 안 갔어. 부모가 적당히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애들은
부모를 믿지 않을 것이요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은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잘못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당신이 돼지 잡아주겠다 해서는 돼지를 잡아야 돼. 그래서 시장 갔다가 시장 간 손해를 더 봤어. 애 때리고 시장 가서 과자 하나 사준 게 낫지 살림 미친 돼지를 잡았어. 그만큼 정직해야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민족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일본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굉장히 정직을 강조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교육이 정직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들이 개인 생활이나 사생활이나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기독교의 전통이 있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회에서 버림받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로 넘기는데 적당히 거짓말에 미국에 넘어가지 않아요. 전에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민국에 들어가다가 이민국에서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돈 300불 있다 그러니까 돈 300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니까 돌았으면 양말 속에서 1000불을 끄집어내가지고 있어요. 1000불이 있다. 당신 도둑놈아니까 금시 300불밖에 없다 해놨다가 언제 1000불이 생겼노? 당신 훔친 거니까.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양말 속에 집어넣어놨다가 끄집어냈다. 당장 이민국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민국 감옥에 들어갔어. 이건 도둑놈이라고.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인회 회장이 이런 사람이 지금 이민국에 잡혀있는데 좀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가서 변명을 하고 좀 건져내 주자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에게 가서 이 한국 사람들은 하도 6.25 사변 난 후 가난하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많다.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많아서 돈을 포켓토에도 못 넣고 양말 속에 넣어야 된다. 구두 밑창에도 넣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서 여기에도 도둑놈 많은 줄 알고 미국에 들어올 때도 양말 속에 넣었으니 이 한국이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돼도 빌어가지고서 그 사람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 그 출입국 관리부에서 혹은 세관대에서 묻는데 거짓말하면 절단 강찬 납니다. 참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잡혀놓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았으니 물론 나쁜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대개 사회의 흐름에는 굉장히 정직성을 주장하는 것이 미국이나 구라파인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는 적당히가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이만하면 합시다. 적당히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지 꼬불꼬불 살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데 보면은 그림을 그린 미술가의 그림은 뱀이 꼬불꼬불하게 나무에 휘어 감고서 목을 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원래부터 꼬불꼬불하니까 말도 꼬불꼬불하다고요. 꼬불랑 바로 안 갑니다. 그 사탄이 들어오면 언제나 꼬불랑해요. 참말 비슷하나 실제는 꼬불랑거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성령은 진리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참말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진짜로 전부 일사천리로 참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아담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믿고서 거듭났으나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진리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자기를 감시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속의 더러움에서 떠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똥물 같습니다. 똥물에 섞여서 함께 똥물을 가지고 목욕하고 똥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서 똥을 피해야지. 옛날 불광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유한문 씨라고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 됐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불광동에는 덜 똥구더기가 많아서 서울에 있는 모든 배설물은 불광동에 와서 호수같이 덜 똥구더기를 파놓고 거기에 차가 와서 우리가 그 속에서 구더기처럼 살았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술이 만취돼가지고서 종종 그 똥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앉아있어. 그 더러운 배설물로 머리에 얹고 그냥 얼굴을 칠하고 그냥 좋다 좋. 이거 말로 다. 그래 동리 청년들이 가지고서 새끼로 묶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서 시내가에 질질 끌고 가서 시내가에서 물을 퍼부어가지고서 씻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왔던 똥구덩이입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 속에서 목욕하고 얼굴 씻고 머리 감고 그 속에 그 물 마시고 그렇게 사는 이것이 세속인데 그곳에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서 세속과 떠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노력해, 늘 씻어야 돼. 늘 샤워하듯이 늘 씻어야 돼.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삶에서 어찌하든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는 어찌한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을 상처 입히고 욕하고 짓밟는 것은 쉽습니다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추스려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항상 남을 전력을 기울여서 어찌하는지 덮어주려고 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서 돌봐주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언제나 용서해주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